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어, 이제 갑자기 그 예배를 취소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폭설이 많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아침 일찍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운전을 하게 될 때 딱 그 폭설이 많이 그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아서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눈이 온다고 해서 부득불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쉬운 대로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방금 3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면서 좀 가다듬어서 좀 다듬어서 내용을 다듬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또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좀 마음을 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함으로 주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참으로 우리 영혼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글쎄요 녹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 말씀 읽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잠깐 그 스탑 하시고 먼저 말씀 읽으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라디오나 아니면 테이프로 성경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제 최애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듣기에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어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사실 어릴 때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읽는 거랑 안타깝게도 별반 다를 바 없이 크고 나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읽어야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흐트러지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올바른 적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실제 말씀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군대라고 칭하는 아주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이 귀신이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오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얘네들이 걸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이제 물로 데리고 가서 완전히 다 물살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멀쩡해졌고요, 건강해졌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15절에.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이 그 주변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단순히 놀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고 끝난 게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이야기랑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희야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가끔 밟히죠.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고자 하고 섬길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행했던 그 이적들은 결국은 대표성을 띈 이적들이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진짜 가지고 계신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시에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뭐 그 당시에 아파서 죽은 사람이 나사로밖에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은 그냥 단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바다와 풍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라는 걸 그 자연 만물을 꾸짖으심으로써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여서 그 무한하고 가장 높은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 그것도 한 귀신도 아니고 군대 수준의 귀신도 그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자기랑 자기가 개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 힘으로 맞붙어 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신이 이제 맡은 그 지역과 자신이 마음대로 장난치고 놀고 사람을 파괴하고 생명을 가지고 노는 그 장소에서 좀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에게 대든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 예수님과 대등한 수준에서 싸운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영화든지 애니메이션이든지 뭐 신화든지 다른 종교에서든지 악과 선이 대등한 수준에서 싸우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악령이나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마귀들도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영적 세계에서도 모든 존재들 위에 계시는 탁월한 존재로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만 저희가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적인 세계마저도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사탄이 활개치면서 자기가 막 인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악령들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장난을 치겠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 예수님께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는요, 아이러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귀신을 쫓는 놀라운 사역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예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시고요. 제 어려운 상황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이 귀신 들린 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 귀신이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시고요. 라는 식으로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옆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 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밝히 마음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뭘 하든지 저희는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게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지금 이 장면에서 오늘 5장 1절부터 20절의 장면에서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네, 귀신 들렸다가 이제는 귀신이 나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고 크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환상이 보여야, 냄새가 맡아져야, 소리가 들려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귀신 들린 자와 같다면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속수무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의 세상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귀신이 들리진 않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저는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제 생명과 제 시간과 제 인생을 주님과는 반대편 방향으로 그냥 막 내리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돼지떼가 물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러 뛰어드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저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한테 떠나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라도 우리가 혼자 남았어도 예수님, 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어제 제자들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과 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높은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두려움이 가시는 게 아니라 바다와 풍랑을 향하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싶은 거죠. 지금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알아서 와서 기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가장 두려웠던 그 상황보다 더 큰 존재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들도 사실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내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단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고 있는가 라는 게 일단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면,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건 거죠. 저희 중에 뭐 귀신들처럼 대놓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 주변 부류, 주변 사람과 같은 부류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생에 나의 삶이 집어삼킨 바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두렵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만, 멀찌감치에서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면, 귀신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면, 자신의 죄악 가운데에서 뒹굴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죠. 가장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파괴적이냐, 파괴적이지 않느냐, 건전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뭐 억지로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설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그래서 정말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파멸과 파괴로 내몰고 있었던 귀신 들린 이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떠나기를 요구했던 그 주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저를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희가 인정할 때에서만 비로소
이 유일하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사랑하여 따라가고자 했던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을 실제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이 많이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핵심 내용은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 장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인생이 참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괴롭혔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참 생명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참 인식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네, 샬롬입니다.